요한복음 강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2편입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주님께 도발적 자세로 대하던 여인이 주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무너집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에 이어 그녀의 목마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 진정한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해갈의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1번. 주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시내산 가운데서 이제 시내산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한 5개 정도 큰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에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 섬김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물론 변질됐어요. 이단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제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에 속했던 그 10지파 그네들이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성전을 만들어서 엉망으로 했던 그 혼합주의,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원이 유대민족에게서 남이라 하는 말은 유대민족만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짜가 됐지 않았냐, 말씀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열심히 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실망스러운 건, 나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데,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의미로 질문한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가로치고 1번. 예수께서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미래형을 썼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진정 예배를 드릴 건 언제 할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정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형을 쓴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과 모르고 예배하는 것의 차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다 파괴돼서 없어요. 그냥 이름만 야훼를 섬길 뿐이지 내용은 전부 엉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예 끝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건 사실이다마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있느니라.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를 여자가 먼저 썼어요.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는 키스한다 라는 뜻으로, 입술과 입술을 키스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얼싸안고 뺨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면서 이쪽 뺨 대면서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반가움의 만남을 뜻하는 것이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난 원하는데 난 암만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나님과 키스할 때가 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건 분명하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오셨잖아. 그 다음 아버지께 하는 참 예배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알려줄게. 예배, 곧 하나님과 만나서 키스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가로치기 1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온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할 때가 그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성령과 진리,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직역을 하면 성령과 진리, 말씀과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Yes, I am 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예수님 생애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재판 받을 때 제사장이 물을 때 네가 그럼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주님이 네가 말했느니라. 그때도 같아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막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지만 이건 복음 사역의 시초에서 에고 에이미를 했다 이 말이에요. Yes, I am.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라는 용어만 쓰시지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입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지체하지 않은, 그래 내가 그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예배와 Yes I am 이 어마어마한 이 선언에 담겨져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확정지어진 게 이제 어렸을 때예요. 여기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이게 이제 보통 명사가 됐잖아. 설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땐 설교하실 때 하고 설교에 설교를, 왜냐면 딴 말을 어기면 억지로 딴 말을 쓸 건 없잖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 때 고기영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뭐라고 써요?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써 있어? 거기 말씀 증거라고 그래. 말씀 증거. 말씀을 증거할 뿐이다. 설교를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설교라는 단어가 딱 쓰여지면은 설교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의 내용은 2차예요. 설교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말씀이 중요해. 내가 아주 쉽게 예를 들면 택배를 예를 들면 돼. 택배. 여러분 뭘 시켰어? 시켰는데 왔다. 그러면 그 택배를 가져온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자동차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아무 상관없어. 여잔지 남잔지 젊은인지 늙은인지 관심 없어. 주문한 물건만 정확히 오면 되는 거야. 아멘?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누가 증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그냥 설교라는 말을 나는 써. 왜냐면 그게 그냥 다 통용되어지는 언어니까 거기다 대고 말씀 증거 이러고 그 유난을 떨고 그러지는 않아. 그냥 설교라는 말을 써. 그러나 나에 대해서 적응할 때는 설교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는다. 말씀 증거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목사님 그럼 말씀 증거라기보다는 말씀 선포가 더 멋있잖아요. 미친놈아, 말씀 선포는 하나님만 하신다. 여러분, 택배는 전하면 되는 거야. 지가 뭘 만들어 갖고 올 생각을 하면 안 돼. 택배가 짜장면 시켰는데 지가 짜장면 만들어 갖고 오니?
그렇지 않잖아. 채찍면만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포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빛이 있으라. 아멘? 심에 있는 나무와 풀은 있으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라. 바다야 잔잔하라. 주님만 선언하실 수 있는 거야. 선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물론 하나님의 위임된 권능과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건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선포가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이 맨날 선포를 한다. 그건 아니요. 그건 개뿔도 몰라갖고 실수하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설교자가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의 증거자로서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교환을 이렇게 만들어서 읽어버리면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설탕이나 미원을 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이 많아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읽읍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것도 온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설교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다. 설교를 언제부터 그 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메신저거든. 설교는 작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 멋진 설교를 만들려고 그래. 목사님은 작가가 아니야. 메신저일 뿐이야. 전하면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된 거야. 택배만 잘하면 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설교가가 나중에는 지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님은 잠깐 계세요. 저기 앉아 계세요. 저 뒤에 편히 앉아 계세요. 성경을 안 끄집어내고 지가 읽은 책의 어떤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감동을 주려고 드는 것, 이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데선 빵점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엔 가르치고 2번은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미래형을 쓰시고는 지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성경 읽을까?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건 현재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라고 했을 때 누굴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암시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길이라고 했었어요. 진리라고 했었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신 거는 당신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신 것이다. 그래. 3번.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어. 그분이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면 사람 얘기를 갖고도 잘 통할 수가 있어. 그게 감동이 돼. 여러분, 사람은 사람 얘기를 하면요, 사람다운 얘기를 하면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는 감동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와 감동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 간증거리, 감동되는 얘기 많지. 감동되는 얘기를 쫙 나열을 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동되는 얘기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 뭐 잠깐 할 수는 있어. 이런저런 뭐 감동되어지는 것, 또 뭐 감동도 필요한 거니까 양념을 칠 수는 있어. 근데 양념을 쳐서 먹는 건 말씀이래야 된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양념 좀 친 것들은 그 말씀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좀 고기가 뻑뻑하다면 거기에 약간의 뭐 비유를 들 수도 있고 예를 들을 수도 있어. 주님도 예를 드셨고 비유를 드셨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살짝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서비스지, 궁극적으로는 말씀이래야 된다. 말씀을 빼놓으면 허당이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 특별히 뭐 할 때는, 예배 때는 그렇다. 다른 데는 없는 것, 우리 교회만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 이런 것, 지금 얘기하는 것, 에? 작가가 아니고 메신저면 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세상 얘기, 주님 그거 갖고 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막 진짜 너무너무 크게 은혜를 받은 내용,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 얘기 갖고 장난질하지 말라. 약간 할 수는 있다. 조미료에 불과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전체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해선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가 되어라.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설교자가 아니라, 그 설교자가 또 지나쳐서 어떻게 된지 알아? 작가가 되려고 지랄더래. 작가. 그 내가 친구 보고, 야, 네가 톨스토이니? 톨스토이 앱스키니? 작가도 아닌 것이 왜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그러지. 메신저 얼마나 쉬우니?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야, 말씀을 그대로 갖고 제목을 전해봐. 괜찮지? 교인들 그거 갖고 불만 안 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해. 큰 3번.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니라. 여기서 이 여자가, 주여, 그런데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 가장 많은 예언자가 예언하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글쎄 수천 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제가 몇 살을 산다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그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의 목마름의 마지막은 절규지. 저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리면서 더럽게 남편을 많이 만들었어. 그 지랄 하면서 그냥 살았어.
근데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그 다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에고 에이미 아주 간단하게 내가 그로라. 그러니까 뭐 헬라어는 그렇지만 여러분 영어를 잘 아니까 Yes, I am 이거다 이 말이야. 아주 정확하다 이 말이야. 내가 그다. 네가 말한 그가 나야. 이건 진짜 주님이 한 번도 쓰지 않고 일생을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해놓으라. 내가 그라. 거기서도 에고 에이미. 이게 시작과 끝에서 한 번만 시인하신 것이 이 시작에 시인한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다. 난 여기 오면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내가 아주 분위기 있게 막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 아까도 사실은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밋밋하게 쭉 내려가는데 막 아주 그냥 예명하는 것 같은 얘기를 막 하잖아. 막 그렇게 여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은 그냥 진입하는 과정이고 제일 중요한 건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는 하나님과 키스하는 거다. 그렇게 만나는 거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신다는 내가 그야. 아멘? 그래서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어.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오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아주 굉장한 것을 요한복음이니까 이런 걸 하는 거야.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런 깊이 있는 복음을 안 다뤄요. 요한복음에서나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4번을 읽을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하심에 대해 바라볼 뿐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뭔 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참견할 수가 없어서 성경 그냥 읽고 지나가. 얘네들이 몰랐다는데 뭐 우리도 그냥 지나가야지. 그지? 읽어.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 여기다 뭐라고 설명을 해? 난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5번이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 가로치기 1번.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이 있으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 읽읍시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가로치기 2번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요. 이 여자를 물동이로 내던지고 간 거야. 그 희열이 얼마나 컸겠어. 이때 성령이 그를 이미 도와주셨지. 역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막 믿고 이 기쁨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고 그냥 동네 가서 외친 거야.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이 이렇게 보고 전현이 마침내 미쳤나 보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저게 몰래 우물도 다니고 그러던 것이 얘 왜 동네 가운데 와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야다냐. 저것이 미친 것이 아니면 뭔가 큰일이 분명하구나. 자, 큰 6번. 제자들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쳤잖아요. 배도 고프고. 근데 음식을 빨리 드십시오 그랬는데 그 음식을 가져왔을 때 음식은 그렇게 소중한 거지만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시급한 것이 내게 있으니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이게 바로 지금 이 여인과 한 일이 그 일이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하여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곡식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는데 서로의 역할로 모두 기뻐하게 된다. 이건 이제 뭐 쉬운 말이에요. 그냥 곡식은 뿌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 가꾸는 사람도 또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침내 결실과 수확을 인하여서 다 기쁨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역을 구약에서도 예언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의 완성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있지 않느냐. 이건 다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다. 이 말씀을 31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어.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셔. 주님이 여기서 보면 너무 복잡하게 많이 하셔. 아까 줄여서 한 게 맞는 말이야.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고 예수님은 그걸 완성하고 완성하신 그 내용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전하고 다 신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아멘. 이러니까 어떻게 다 됐지? 그게 틀린 것 같은데 이 나무. 그래서 7번 여인의 외침으로 수가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많이 믿게 됐어. 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 그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여 이틀을 함께 할 때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동네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고 실망하고 다 버림받은 그 여인 하나 때문에 동네가 구원을 얻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틀 동안을 그 동네에 떠나지 못하고 이제 마치 이렇게 그냥 가지 못하게 강권하게 함으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생겨진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잖아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편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영접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죠? 자, 성경을 39절부터 42절까지인가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그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지치신 주님이 만난 여인 하나를 인하여 그 동네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자, 결어를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고 예수님은 생애 처음으로 내가 그로라 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손 모읍시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너무 멋지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면서
그래도 노글노글하게 만드시기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감동되는 말에 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하게 합시다. 그리고 변함없게 합시다. 점점 좋아지게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믿음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